오늘은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개봉하는 건 아니고 한 7, 8년 전에 이거 개봉했었습니다. 혹시 양평 시네마 컬렉션에 이 영화 있나요? 좋은 영화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0년 전에 출간한 유명한 기독교 소설이죠. 철로역정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2억 5천만 부 정도 누적 판매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소설이 해리포터 1권인데요. 보통 1권에서 시작하다가 뒤에 가서 안 읽잖아요. 1권이 제일 많이 팔렸는데 해리포터 1권은 1억 2천만 부 팔렸습니다. 철로역정이 얼마나 많이 팔린 책인지 아시겠죠? 시간의 누적이 그만큼 많이 있어서 2억 5천만 부 팔렸겠지만 해리포터의 2배 이상 팔려나가는 정말 영적인 고전이자 위대한 소설입니다. 다 읽어보셨죠? 역시 고전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읽어본 사람은 없다. 이게 고전인 것처럼 우리가 대략적인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가져온 이유가 중간에 혹시 그 대사 기억나십니까? 네가 이렇게 순례의 여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여행은 훌륭하나 너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야? 혹시 그 대사 지나가는 그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대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철로역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소설을 크리스찬이, 주인공 이름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의 여정, 신앙의 이 영적 여행을 떠나면서 겪는 여러 유혹과 영적 성장에 대한 소설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소설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큰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가족들의 영적인 성장과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 소설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가족들을 내팽겨치고 혼자 여행을 떠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가족들이 여행을 거절합니다. 네 혼자 가라 하면서 이 어두움의 도시를 탈출해서 저 하나님께서 계신 그 빛의 도시로 가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경고를 가족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족들을 남겨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그런 유혹을 악마로부터 받기도 하고 이 주인공이 계속 갈등하는 거죠. 저 악한 도시에 남겨준 내 가족들이 멸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갈등이 주인공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소설에 그런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이 소설을 썼던 청교도 설교자 존 버녀는 허가 없이 영국 국교회의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체포가 되어서 베드포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국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설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이없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힌 존 버년에게 판사가 딜을 제시해요. 당신이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지금 당장 석방시켜주겠다. 존 버년이 구치소에 갇혀서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딸 메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딸 메리도 있었고 버년이 그 감옥에 갇힐 무렵에 임신했던 아내의 뱃속에 있었던 태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대로 감옥에 갇히면 우리 가족은 굶주릴 테고 눈먼 딸은 거리로 나앉아서 동냥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존 버년이 재혼을 했는데요. 재혼한 아내의 나이가 놀랍게도 18살이었어요. 이때 그럼 버년은 20대였냐? 아니요. 3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번연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고집을 꺾고 나가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고난을 감수하고 부당한 탄압에 맞서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번연은 자기의 소신을 꺾지 않았고 무려 12년을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탄생한 소설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설에서는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고뇌와 미안함과 여러 염려가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갔습니다.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않을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가? 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가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료들은 이 이 말을 말을 듣고서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여기 우리 새 번역에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개정에 보시면 대주제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주제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자주는 아니지만 한 서너 번 정도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독특한 호칭인데요. 소버린 가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 대주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원래 이제 원어에 적혀 있는데 이 데스포테스라는 헬라어에서 데스팟이라는 독재자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제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더 강화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아니고 독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주님, 그런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의 위기에 직면해서 기도할 때 아주 강력한 용어를 써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9절을 보시면 시몬이라는 한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영적인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정의의 심판을 호소할 때 이 대주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이 용어가 한 번 더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호칭할 때, 기도할 때 아주 드물게 부르는 단어가 바로 이 소버링가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초대 교회에게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그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상 일보 후퇴를 할 것인가? 교회 문을 잠깐 닫을 것인가? 그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엄밀한 위기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선택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기도가 위대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위대한 기도는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큰 어려움이 하나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놓잖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이 넘어가면 또 잊어먹고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 혹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신약의 몇몇 기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독재자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신약에 서너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개입과 능력이 필요할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크기와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러다 죽겠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내 삶이 어려우면 정말 견딜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닥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묵상할 수 있고 그 묵상한 하나님을 기도할 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자, 이들이 다윗의 입을 빌어서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지금 초대교회는 닥친 이 박해를 우연한 하필이면 그때 우리가 성전에서
전도하고 기적을 베푸는데 하필이면 그때 걸려가지고 발각돼가지고 박해를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제사장들과 고위 관리들이 일제히 나서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는 협박을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시편 2편의 인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은요, 시편 2편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때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시편 2편을 썼을까요? 다윗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을 알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내들인 공의회가 협박을 하고 그들이 시편 2편을 읽을 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시편 2편을 기록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고 읽는 마술적 성경 읽기를 가급적이면 빨리 그 습관을 버려야 돼요. 다윗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줄을 타고 태어나신다는 그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성취가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설립될 교회가 어느 날 핍박을 받고 시편 2편을 읽으면서 격려를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은 굳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했을까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예언의 말씀으로 쓴 것이 아니면 시편 2편의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자기들을 향해서 포커싱돼서 기록된 말씀이 아닐진데 왜 이것을 인용했을까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콕 집어서 다윗이 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들의 존재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될 것이라고는 다윗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인용했을까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 성경 읽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경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이전까지 시편 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대교회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읽다가 자신들의 처지와 삶이 재해석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시편 2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조상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예언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과 교회가 시편 2편의 말씀을 읽다가 자신들의 삶이 재해석된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라는 이 시편 2편의 아주 옛날 고백이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와 은혜로 그들의 마음속에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강력한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의 인용이구나. 내 신앙이 일만큼 성장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해내는 사람입니다. 이 작용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경을 공부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비로소 성도는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어디 경치 좋은 곳에 놀러가고 맛있는 것을 사 먹으러 다니고 삶의 여가를 즐기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고 해서 커피숍에 앉아서 어느 날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와닿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눈을 감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천지의 대주제시여 내가 겪고 있는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엎드릴 때 다윗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재해석돼서 내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 없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여행 간다고 깨달으시겠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깨달으시겠어요? 신학교 강의실에 가면 그런 신학생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안다. 신학교 교수님들은 얼마나 성경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목사들은 얼마나 성경을 더 잘 알겠어요? 그것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이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미난 것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즐거운 것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먹고 즐기고 마시고 편안한 것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삶의 위기는 또 찾아옵니다. 고통이 지나간 것 같습니까? 어려움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또 찾아옵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결단했지만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고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잖아요. 한 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폭풍이 찾아오기 전에, 더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과 박해와 위기를 다루는 방법을 골방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한 말이 너에게 한 말이야 라고 우리의 삶이 재해석될 수 있는 그 깊은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위대한 기도란 기도한 이후에 증명되는 기도입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기도란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도 응답의 임재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협박이 뭐였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하는 것이 협박이었습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그렇게 얘기하면 죽을 수 있다. 정말 살해 위협을 테러 위협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증거입니다.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도. 기분이 좋아지거나 속이 후련해지거나 한바탕 울고 났더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삶의 증거가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에게 있어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변화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던,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32절일까요? 32절까지일까요? 자, 보통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은 별도의 단락으로 잘 읽어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질을 서로 통용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증거다. 그리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질문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1절에서 31절까지의 핍박을 받고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땅이 흔들렸고 더 열심히 전도하게 되었다라는 사건과 32절에서 37절에 함께 재산을 통용하고 즐거이 헌금했다라는 이 두 개의 사건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서로 앞뒤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31절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직후에 바로 뭐가 나오죠?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이 사건이 같이 붙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사도행전 누가가 썼죠.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32절에서 37절에 헌금을 하고 모든 재산을 함께 공용으로 사용했고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이 놀라운 초대교회 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첫 번째 위대한 기도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더 담대히 예수를 하나님으로 전도했다는 것. 이것은 위대한 기도 응답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한 기도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32절의 본문입니다.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던 이 공산주의적인 삶의 혁명이 가능하게끔 한 원동력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가 기록을 이렇게 배치했던 의도입니다. 기도는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와요. 기도는 전도도 열심히 하게끔
변화시키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힘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격과 라이프 스타일이 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절대 확신합니다. 200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순박했겠지. 아니에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사유재산이 굉장히 신성하고 절대로 침범 당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호민관 직책을 갖고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장 비슷한 직책이었어요. 그라쿠스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그라쿠스 형제가 어떤 법안을 만들려고 했냐면 귀족들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을 몰수하여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것이 그 유명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했던 거 있잖아요. 농지개혁법을 입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라쿠스 형제가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 내 사유재산을 빼앗아가? 절대로 통과될 수 없는 법안이었죠. 로마의 3두 정치가 중 한 명이었던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라수스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조직 하나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설 소방대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한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 크라수스가 운영하는 소방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목조 건물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크라수스가 운영하는 이 민간 소방대가 출동해서 불을 꺼줬어요. 역시 3두 정치 중에 한 명의 자격이 충분하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불을 꺼주다니. 그런데 불을 끄기 직전에 이 소방대가 집주인과 협상을 합니다. 돈 얼마 낼래? 가격 협상이 안 되면 불을 안 꺼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저 불을 꺼주면 남은 잔해와 땅은 우리 거다. 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이 민간 소방대는 물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해받지 않고 민간 소방대가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될 무렵의 세계관은요, 현대 자본주의 못지않게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의 삶의 이유이자 목표였습니다. 사유재산은 절대로 침범할 수 없었고, 무한한 자본의 증식, 돈을 굴리기 위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해도 눈 감아 줄 수 있는 숭고한 가치가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관이었어요. 여러분, 32절의 이 사건은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라는 이 혁명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위대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되었고 돈이 제일 신성한 것이다. 돈만이 너를 지켜줄 수 있다. 돈이 있어야 편리하게 살 수 있다. 돈만이 너를 지켜줄 수 있다. 일반 평민에서부터 지도자들까지 모두 다 이 목표로 살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관을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는 이 위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위대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이 모든 것이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위대한 기도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밑바닥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죄의 유혹과 이 세상의 돈의 유혹과 탐욕과 불의와 온갖
어두운 세력에 거슬러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지켜나가며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밑바닥에서부터 통째로 변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온갖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